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세 번째 강의 말씀을 3장의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를 차례대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번제, 소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이제 5개의 제사 종류가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화목제를 3장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목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쉘라민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단어 중에 그렇죠? 샬롬하고 비슷하죠. 샬롬인.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이란 단어 자체가 평화,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를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평화제, 평안제, 또 친교제, 서원제 다양한 이름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감사제. 그러니까 번제, 그러니까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 이외에 사실은 많은 제사가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 하나를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평안과 평화는 친교는 여러분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뭐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찾아올까요? 네? 그러니까 화목, 평화, 평안, 친교 이 모든 통칭하는 이 모든 샬롬은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지 이것이 찾아올까요? 사랑? 그러니까 친교는 지금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 평화, 평안, 친교가 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속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짐이 죄의 장벽이 먼저 제거가 되어야 거기에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느끼기에는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 생각이 드셨냐 하면 화목을 위한 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화목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화평, 평안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레위기 3장 차례대로 1장, 2장, 3장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번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왔고 오늘 세 번째로 화목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6장부터 7장 사이에는요 이 5가지 제사가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이미 5장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6장부터 6장, 7장 사이에 이 5가지 제사를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이제 그 내용은 약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으로 5가지 제사를 다시 반복하는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요. 앞에 순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의 순서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써놓았는데 그 6장, 7장에 걸쳐서 다시 기록되어 있는 지침에는 살펴보면 화목제가 여러분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제일 끝에 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뒤에 마지막에 화목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이 화목제의 제물을 간단하게 열어보시면 1절에는 지금 어떤 제물이 뭐예요? 어떤 동물? 소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찾아보시면 6절에는 여러분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절에는요. 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다 아셔요? 네. 세 종류의 이제 동물이 화목제의 제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조금만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번제의 이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나 생각이 나실까요? 번제로 동물을 드릴 때 하고 화목제로 지금 동물을 드릴 때 똑같아요. 그죠? 제물 종류는 거의 똑같잖아요. 소나 뭐 양이나 염소 비슷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나 기억이 나실까요? 번제는 뭐만 드렸을까요? 이거 다 지금 어느 정도 맞추셨는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화목제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쵸?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흠없는 것이면 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굳이 언급을 한다면 번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이 번제로 드릴 비싼 동물을 드릴 수 없어서 뭐 어떤 동물을 가능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비둘기를 번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비둘기는 싸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화목 제물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뭘 시사하느냐 하면 번제는 수컷만 가능했는데 화목제는 지금 수컷이나 암컷이 둘 다 가능했고 화목제는 비둘기, 새로 드리는 제물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 좀 묶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번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에 속해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추어서 제물을 정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큰 제물을, 좀 동물 중에서도 큰 동물을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왜 그러면 수컷도 가능하고 암컷도 가능하고 새는 안 되고 굳이 큰 동물을 드렸냐 하면 이 화목제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잔치였던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화목제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만 하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고기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해야 돼? 암컷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잡아봤자 얼때요, 고기가. 이게 뭐 별로 없어. 1인 1닭도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마리 뜯어먹을 수도 없고 양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아예 새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동물 위주로 화목제물로 드리도록 한 뒤에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든 누구든지 다 함께 참여해서 말하자면 축제를,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절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봅시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요. 제물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자, 번제에도 있었던 것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우선 예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아니에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번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 자신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수는 그쵸,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와 이 제물을 동일시 하는 겁니다. 즉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 된 나는 주님 앞에 죽습니다 라고 하며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떠넘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안수하고 또 누가 잡을까요? 아니에요. 예배자가 잡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의 안 잡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이 이스라엘 시대 고대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한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제사장이 모든 걸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배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자신이 철저하게 그 피를 묻히고 생생하게 그 예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구경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은 뭘 합니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아마 제단이 있으면 네모난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 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다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 피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피를 생명 그 자체로 봤어요.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하거나 함부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돼요. 그러나 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바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3절 봅시다. 3절 읽어봐요.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있는 빈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여기부터는 이제 뭐 무슨 좀 그 그림으로 사실은 보듯이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넘겨받아서 피를 다 뿌린 뒤에 그 고기를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딱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3절, 4절, 5절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어떤 걸 드립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뭐 콩팥과 간과 뭐 꼬리 뭐 이런 쪽에 있는 그 기름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특별히 그것을 분리해서 5절에 가만히 보세요. 요 9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어디 위에? 번제물 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는 뭘 드린 뒤에 어떤 제사 후에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번제 후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번제물 그 제단의 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더하여 이제 태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코기는 안 좋아하시고 기름만 좋아하셨나요?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것처럼 하나님은 살코기는 우리에게 다 내주시고 본인은 몸에 안 좋은 기름만 다 좋아하셨을까? 오늘날은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 다이어트라는 개념 때문에 이 기름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과 이 고대는 반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동물의 기름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동물이 막 기름이 막 기름져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미녀상도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새꼬챙이처럼 마른 사람들은 어때요? 조선시대 가면 아유 절대 간택을 못 받아요. 어때야 될까요? 좀 그쵸. 퉁퉁하게 이렇게 막 덩치도 좀 있고 퉁퉁해야 인정받잖아요. 그게 무슨 개념일까요? 네? 그 시대에는 어떤 개념이에요? 기름이 그건요. 그쵸. 부유한 것, 풍요한 것, 뭔가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의 제물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걸 드렸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뭘 드리는 걸까요? 내가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겁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뭘 드리는 겁니까?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 하나님께 드릴 부분도요, 전부 다 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좀 내장 중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콩팥과 간과 관련된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콩팥과 간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 뭔가 깊은 어떤 생각들,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별로 맛없고 쓸모없는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그 가득한 감사,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가 그럼 어떻게 잔치인가를 함께 살펴보죠. 자, 11장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마지막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여러분, 앞에 번제부터 전부 다 반복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었어요. 화목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갑자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6절의 성가에 보면 거기도 또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자막은 없지만 3장 16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이 화목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 드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음식처럼, 하나님께 드린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막 배가 고프셔서 우리처럼 먹으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뭘 함축하고 있냐면 이 화목제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바로 잔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잔치는 뭡니까? 주인과 손님이 다 함께 그 준비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객들이라도 누구든지 함께 와서 그 잔치자리의 음식을 나누고 먹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사실은 어디 잘 나타나냐면 7장에 보면 잘 나타나요. 6장에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개념만 나오는데 7장에 가보면, 자, 그럼 7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5절만 보세요. 7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이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에 보면 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 서원제는 언제까지 둘 수 있고 또 무슨 제사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조항들이 거기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들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음식들을 나누고 먹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의 제물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함께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화목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물도 어떤 걸 드렸냐? 큰 거. 예.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큰 것을 드려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신앙생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목제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는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보여준 공동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첫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렸던 화목제의 예배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공산주의 했다는 말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 음식을 먹다 이런 말은 자기 집에서 밥 해먹었다 이 말 아니에요. 공동체가 집집마다 다 이렇게 그룹이 모여가지고, 구역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성찬하고, 말 그대로 유무상통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론도 없었고 신학적인 어떤 규칙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화목의 공동체를 처음부터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기초 위에 성경 지식 위에 서 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당장 문자적으로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 여전도의 남전도의 각 기관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화목제를 드리는 공동체의 그 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이 화목제와 같은 예배를 참 찾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를 쫓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그 화목을 이룰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바로 화목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너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예배가 형식화되어서 격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화평을 이루고 있고 내가 지체들과 지금 어떤 교제, 참된 화목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키면, 형식만 지키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멋들어진 집에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음식으로 여러분 잔치자리를 준비해도 화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설 명절 지나셨잖아요.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긴 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족들이 서로 싸워.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해. 여러분, 그런 명절 가지고 싶습니까? 그런 명절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정말 참된 화목을 이룰 때, 화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목 제사와 같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화목제물로 오신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딱 한 군데만 찾아봤어요.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누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의미는 화목해 하는 제물, 즉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도 둘 다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구약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제사를 다 만족시키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속죄제물도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화목을 누리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화목제를, 화목한 공동체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섬겼는데,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 서현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화목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주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잔치를 지금 미리 연습하고, 또 지금 당장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실에서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게 될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이 화목제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참으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화목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가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주님과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참으로 진정한 화목제와 같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함께 나와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먹고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